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15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악인들은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52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기도할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어떠한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제일 먼저 포위가 되니까 시드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도망을 갑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죠.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이제 시드기야 일행이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주 행각이 오래 가지 않아요.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죠. 그 왕을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를 호위했던 군사들은 흩어지고 이제 시드기야는 잡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됐고요. 그리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장면을 이제 목격해야 됐습니다. 11절도 볼까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어떤 심판이 따르냐면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본인의 눈은 뽑히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시드기야 왕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 있을까? 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나? 그죠? 여러분, 그가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그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전체가,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죄의 결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실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만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왜 그러냐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제일 귀한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를 졌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죠?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시드기야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듣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에 투항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드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값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니라 뭐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쭉 읽어가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실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개 때를 놓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여 심판하시고 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비가 남겨져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의 신하들이 다 죽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됐어요. 그리고 다 본 다음에 그의 보았던 눈마저 뽑힙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려지면 어떠한 자비도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주세요. 그러나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져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근심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곧장 회개했던 것처럼,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건성으로 한 선포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의 근심이 느껴질 때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죄의 길로 가던 걸음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가던 길을 멈춰서 되돌아가는 것, 유턴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는 유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만 반복되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고집을 피울 게 따로 있지요. 내가 죄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인데, 바벨론의 이제 어전이라고 일컫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을 임명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한 달간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왜 한 달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총진격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오늘 그냥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시나.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진멸했냐면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유다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할 구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계속 결사항전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예 뿌리를 뽑자,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해서 아예 바벨론이 절대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희망이 없어져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농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바벨론을 도구 삼으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신 거죠?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유다 모든 백성들, 오늘 이 일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냐면 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희들이 미리 보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피비린내 나는 이 멸망의 순간이 왜 왔는지, 죄의 결과가,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던 이 일이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한 번 그대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불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잘 읽어보면 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게 BC 586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 만에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거의 토시 하나 안 빼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던 군대 장관이 있어요. 티투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잘 읽어보면 이 느부사라다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굉장히 악했던 그 군대 총사령관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정말 딱 보면 데칼코만이라 그러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진멸당할 때랑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진멸당할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그 간격은 650년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년 중에 같은 날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는 날,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는 날이 어떻게 한 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과정도 비슷해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이제는 유다가 완전히 진멸됐던 것처럼 티투스가 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과정까지도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라고는 너무너무 일치되는 게 많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는 순환되지는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저 마지막 종말까지 일직선으로만 갑니다. 역사는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직선으로 가는 역사 속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은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역사의 순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악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만큼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역사의 그 두 토막 이야기를 제가 조합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봤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진행되는 과정에 비슷한 일이 나타난다면 그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도 비슷하게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악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 악인들의 그 악한 습성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샘플이 있거든요. 여러분, 화장품도요, 음식도요, 미리 먹어보고 미리 발라보라고 샘플을 줘요. 시식 코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맛이구나. 조금 써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그렇게 열심히 받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본품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샘플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샘플을 우리는 이미 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누어 기도할 텐데요. 10절 11절 말씀에 시드기야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면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주여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주님,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하나님 엄청난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긍휼을 거두시게 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그 심판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원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세워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때에 속히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미련한 자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이 소돔성을 속히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도성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철저합니다. 너무너무 단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만 반복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 칭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악한 습성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역사는 종말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예루살렘 성이 650년의 간격을 두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같이 그 같은 성에 그것도 같은 날 반복이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악하여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뼈저리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절대로 우리는 악을 심고 죄를 심어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선을 심고 의를 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반복되는 이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고집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보혈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이제 떠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이 연약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함이 없게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생명싸개로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여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 한 방울 세포 하나까지 조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관 하나까지도 하나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장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주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